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양을 주께 먼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한 날을 시작하는 힘찬 전진이 있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나아가게 하시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과 기도와 찬미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0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10절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 이 구걸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또 구걸을 하게 되죠. 구걸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라는 말씀을 이제 전 시간에 전하는 말씀인데 모든 백성이 이제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 줄 잘 아는 사람들은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매우 놀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과연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생존에 있을 때 나타났던 일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기에 이런 기적을 같이 행하는가 하고 놀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일을 성경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그 사람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강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솔로몬 행각이라고 칭하는 행각에 이제 모였어요. 좀 더 자세한 진상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어떤 연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들은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라는 소문이 자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 이르기까지 많은 병자들이 심지어는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살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지붕을 뜯어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숙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처럼 큰 일을 하던 분들이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도무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분이 십자가에서 그처럼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죠. 그리고 또한 자기들 눈앞에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난감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그처럼 칭호하며 예수님이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또 아이들 찬양했던 아이들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송축했던 아이들까지도 그 안에는 있었지 않겠어요? 수많은 역사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처참한 모습으로 정말 눈뜨고 보기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기들과 함께 사셨던 그것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겪으셔야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신 연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아주 소중한 포인트에서 무언가 놓쳐가지고
무언가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했던 이 설교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 그들에게 그와 같은 아주 난제, 한편으로는 그가 대단한 분인 줄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처럼 힘없이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깊은 뜻을, 그 실마리를, 이 사건의 실마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자세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많은 믿는 사람이 그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대충 믿다가 좀 더 강한 공격이 들어오면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하게 핵심을 다루는 설교가 오늘 나온 거죠. 그 가운데 나온 설교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그 설명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아주 꼭 중요한 가장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그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적어도 현실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양리 물리적 치료로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받고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그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연유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음 안에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증거를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다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연고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너희 앞에서 친히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 무식한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너희들보다 뛰어난 면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고 믿고 받아들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더 크게 하시겠다고 유언의 말씀을 하신 그 일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데 다만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부활하신 연후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백성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거기 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처소가 우리의 목으로 이미 배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면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고 달려가던 길에 만약에 우리의 사망이 얽매여 있는 일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 응답을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는 우리가 재산을 수백억 가진 것보다 우리가 큰 저택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일에 연루되어서 끝까지 사용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날 호화스럽게 사신 일 없이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의 선포를 이루시면서 그리고 구원의 여명의 날을 대기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그것을 세상이 준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이 밀려와서 내게는 왜 세상 것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손쉽게 지갑에서 꺼내어 쓸 수 있는 많은 분량의 돈이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가 있죠. 이번에 그 부동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수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부당한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이 전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국민의힘당 3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왜 그처럼 고위직 검사를 변호사로 또 재판장관을 변호사로 유익한 변호사들 주변에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주변에 이렇게 많이 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떳떳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들이 이 일이 발각되면 큰 일을 당할 걸 아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급료를 지불하고 그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붙여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아주 명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 않은 사람이 결코 변호사를 괜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를 고정적으로 붙여놓고 살지는 않아요. 죄라는 문제에 걸릴까봐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도 좀 쉽게 적게 처리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를 의를 이루게 하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불의 앞에서 벌벌 떨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수고온 짐을 내려놓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적은 일 하나 해놓고도 혹은 사기를 치고 혹은 공갈 협박을 하면서 자기의 것을 그저 유지해 나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진리에 속하지 않고 얼마나 사행성 심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굳이 마약을 혹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점잖은 사람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넥타이 이쁘게 매고 아주 정장을 차려입고 의리의리한 자가용 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갖다 들이대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는 변호사가 필요해.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변호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성령님이 변호해 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내놓으시기까지 하면서 모든 불의와 일전을 겨루셨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빙자하여 만약에 죄를 범하면서 그리스도에 대적되는 귀신과 그리고 마귀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유혹하는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주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산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아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행에 물들기 시작하면,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처럼 너희의 거짓을 옹호하더냐, 너희 하나님 그처럼 너희 죄를 덮어주시는 역할만 하시더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는 해도 덮어주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덮어주셔서 죄가 가중되고 그러면 결국은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데 덮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 죄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놓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유쾌한 날에 이르게 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계 어떤 종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진정 하나님의 죄사함에 적용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장구한 유쾌한 날이 하루속히 도래되게 해달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기적과 이사가 있는 이유도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요,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장구한 유쾌한 날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철저히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